그리고 과거에 내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감정을 뺏겨갖고 지금을 놓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어요. 제가 20대 때인데 이제 다니던 그 직장에서 어느 한 분이 이제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저에게 이제 인신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알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다면 그 당시에 지금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의 제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냐? 완전히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완전히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고 완전히 불신앙에 가득 차갖고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지내기는 했지만 외부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기도가, 제 기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제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항상 제 캐션 마크는 하나님 앞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끄적거리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항상 뭐냐 이것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왜가 아니라 내 속의 불신앙과 내 속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였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뭘 못 봤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는데 제가 뭐가 됐느냐, 이것이 나의 요즘 계속 나오죠.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 전환점이 돼서 저는 사실 제 속성은 뭐냐,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 뭐예요?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이 속에서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오직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지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표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뭘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앞에 어떤 상황,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붙잡을 것은 뭘 붙잡아라?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총 집중하라는 것이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의 마음이 24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요셉 역시 우리 잘 알죠.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렇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을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서밋타임을 유지한 것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 주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주야로 뭐 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은 뭐다? 너는 주야로 잠잠하지 마라. 왜? 바로 파수꾼은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망대입니까?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망대를 높이 드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쉬지 말고 주야로, 그러니까 24시간이죠. 24 집중 기도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너무도 잘 알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누가?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그 향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그릇이 꽉 차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쏟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바빠갖고 힘든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파수꾼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냥 노는 파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그 처소에서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요? 왜 파수꾼은 기도했냐? 그 얘기예요.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어떤 망대? 절대 망대. 바로 파수꾼은 절대 망대의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CVDIP.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복음 고단에 있다가 잠시 좀 몇 년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 그때 나온 단어가 CVDIP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읽어도 도대체 이 CVDIP가 뭐야?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CVDIP는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CVDIP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C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커버넌트,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보기라고 그래서 미리 보기. 언약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언약으로 미리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다음 V, 바로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미리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갖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미리 가지니까 내게 뭔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러면서 세 번째 CVD, 드림이죠. 드림. 이 드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뭐다?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미리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갈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7대 여정의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요셉처럼 확실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 사람은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 꿈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껐다 잊어먹었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누리게 되니까 그걸 붙잡고 그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I,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미리 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정확한 뭐가 나오냐? 방향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P라는 것은 프랙티스.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뭐 목표, 어떤 성취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거예요. 아직 갖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비로 뭐가 됩니까? 이게 영혼의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응답이죠. 이 축복을 어떨 때? 기도할 때, 파수꾼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갖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듣지만 말아라, 적지만 말아라.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적고 그건 제가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삶 속에서 적용이 돼 있지 맨날 듣고 적기만 하면 무엇일 거냐 그거예요. 저도 보면은 집에 가서 봐야지, 집에 가서 들어야지. 보긴 뭘 봐요. 듣기는 뭘 듣습니까?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일이 뭡니까? 삶 속에서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이 CDVIP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뭐냐? 생활 속에서 누려라 그거예요. 누려라. 다시 말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누립니까? 24 누림이에요. 24 누림. 바로 요셉이 이 꿈을 누린 겁니다.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꿈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 만 것이 아니고 바로 확실한 꿈은 뭐다? 확실한 언약은 뭐다? 24시간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올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어쩌다 한번 꿈이 아니고 이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요셉은 맨날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느 날 25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혼의 작품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어느 때 오느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에 뭐하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에 집중했을 때 바로 이것이 뭐냐? 작품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 집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서밋 타임. 이 미리 CBDIP와 내가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은 그냥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바로 777 기도를 가지고 내가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뭐 삼집중 얘기 요즘 계속하죠. 바로 또 뭐 우리가 삼집중 이야기를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서 바로 뭐냐? 서밋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을 만들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느냐?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자, 아까 우리가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는 지금 성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무슨 말씀이냐? 이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활짝 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것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길을 잘 모아라, 정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끗하게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길을 정비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서밋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서밋 그릇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서론. 서론에 속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나의 과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상처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하나님을 보라.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론에 속아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과거, 상처에 내가 속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복음이죠. 그죠? 모든 것을 몰라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진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내가 뭐예요? 속지 않게 돼요.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했고 거기서 늘 사람들에게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아주 독소의 화살로 제 속에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모든 것을 뭘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릴 게 있습니다. 무슨 뿌리를 넣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왜 자꾸 듣고 그러느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근데 각인만 내갖고는 또 잊어버려요. 뭐라?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 삶 속에 완전히 체질화가 돼서 그래서 그것이 24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서 뭘로 만들어라? 영적 서밋.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서밋을 리더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펼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을 24시간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